피로도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안타까움의 그런 소식들, 또 경제가 더욱더 빈곤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 이런저런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참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기에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힘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아무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미 상원 그 회기 개회식에서 조 라이트 목사님이 드렸던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업신여기며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행정사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악한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죄를 보면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성도의 자격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뒤흔드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더러운 우상 숭배의 음란한 동성애를 보면서 그것들을 허용하고 그것들을 방관하고 침묵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겁자로 살아왔던 죄, 사랑하는 형제여 이웃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는데도 부당한 한국교회는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다가 결국 수많은 젊은이들과 영혼들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었던 죄들, 예배의 소중함을 상실해버리고 교회는 왔지만 진정성이 없는 예배, 가짜 예배, 마당만 밟는 종교적 예배, 내 귀로 말씀을 들으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니 처음부터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종교적 위안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행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며 고난당해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 바라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종교적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주님 사랑하며 그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펼쳐내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어떤 것을 붙잡고 음란한 것들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허용하며 주님 그것을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 젊은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상실해버렸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흔들어버리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우상숭배와 불법, 불의, 탐욕, 거짓, 동성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침묵하며 죄를 죄라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사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전 세계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길 원하며 성도들의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에게나 종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한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적 종말은 인류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고,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종말을 준비하고 살다가 종말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잘 준비된 종말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준비 없는 종말,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런 종말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개인적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우리에게 닥쳐지게 될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을 한번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곳곳에서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에 미혹당하여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적인 대혼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박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박해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서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런 정신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그런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회개의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부흥의 세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의 세대,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매우 강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9절에 보시면 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천체에 대해서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밑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3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불로 타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소형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지구가 폭발하게 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 지구적으로 지구가 불덩이에 휩싸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누구만 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하리라.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비방한 자, 교회를 모독한 자, 불신자들 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역사적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종말은요 핵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해서 역사적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요거 지나고 나면 정말 세상은 끝날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또 이런 전염병들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언제 오는가? 역사적 종말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후회하며 박해한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세상의 역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멋진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것처럼 종말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찰칵찰칵 종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이고, 그럴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 잎을 내는 것처럼 종말이 되면 그에 맞는 종말의 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갈 때 무화과 나무를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잎사귀가 돋아나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이 되면 그동안 서서히 진행되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급격하게, 굉장히 빨리, 또한 강력하게, 또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종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전체를 포괄하여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이 그 지금의 2000년 동안에 참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있었고, 점점 정말 많은 이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0세기부터 해서 21세기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 보게 되면 얼마나 급격하게, 얼마나 빈번하게, 또한 얼마나 초대형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지말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우면 잎사귀를 빨리 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급진전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대적인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수많은 토론회, 또 여러 가지 학설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7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지상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재난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과 그 말 탄자들이 누군가? 흰 말들에 대해서는 활과 멸류관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은 땅에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국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전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이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이 문제인데요. 이 청황색 말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게시되어져 있는데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이 사망이란 이 단어는 70인 역에서는 역병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라든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전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6장 8절을 읽어보시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운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뭐가 충격적이냐면 이 말씀의 끝을 보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이 사망이 땅의 짐승들을 이용하여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짐승들이 무엇인가? 이 짐승들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 전염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짐승에서 오는 것입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이 쥐에게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2,500만 명을 죽인 에이즈는 원숭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온 것입니다. 메르스는 낙타에서 왔습니다.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게서 왔습니다. 조류독감은 철새에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모두 어디에서 왔습니까? 짐승에게서 왔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들짐승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들짐승으로부터 나타난 바이러스의 출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딱 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들, 그리고 말씀과 세상의 소식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뉴스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인류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할지언정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들고 있을 때만 그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말세지말입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단과 사이비들은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이 내 여기 있다, 내 언제 간다, 언제 훔치러 가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찾아오는 도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재림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노아 때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로 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폭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이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 자신이 목적이 되어져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 그것도 이곳이 아니라 저 산에다가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120년 동안 얘기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노아의 8명의 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정을, 더 많은 집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땅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버리고 정말 세속적인 가치를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방주를 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나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 있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는 시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린 시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더욱더 약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를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리고 있을 그때의 그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10시 50분만 되면 이제 11시에 되면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준비하여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제 구역 카톡방에 하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분이 그 칠순 잔치에서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남매를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얼마 전에 자기에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의 손을 1시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1시간, 그때 잡아준 1시간이 그동안 자식을 키우며 고달팠던 40년을 견디게 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잡아줬던 그 1시간이 너희들 사남매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40년을 견디게 했다. 시간에는 섭리의 시간이 카리스의 시간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은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크로노스의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두께를 이만큼 가지게 해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1시간, 이것은 우리의 한 주일을, 우리의 일생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게 만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두께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알찬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사모하여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했다. 스스로 경성하여 계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깨달을 것 같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허락망탕하게 살다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고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면 될 것 같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인간이 막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는
뭐 장가 들었다, 집을 샀다, 아프다, 결혼식 간다, 시골에 간다, 출장 때문에 안 되겠다, 출근해야 된다 등등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둘러댔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 멸망하기까지 단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다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덤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는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3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단과 사이비들이 뭐 안다, 나는 그날 안다 말을 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오히려 그들을 미혹시켜서 마치 긴 것처럼, 마치 그날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또 기억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서 언젠가 오실 주님 앞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또 봉투에 따로 헌금 준비하실 분들은 봉투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배의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너의 지성으로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의 마음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가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폐역하고 완악한 이 세상의 그 모습처럼 그들과 동화되어지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무장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벌써 참 9,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생겼고 사망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100가정이 넘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26만의 확진자들이 생겼고 사망당한 자들이 무려 11,000여 명이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이 대재앙인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때에 득세하고 있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척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때에 잘못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며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길 원합니다.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직장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길 원합니다. 주께서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표 속에서 종말의 신앙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생업 위에,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모든 시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일 예배는 잠정적으로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변경시 따로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한 주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한 주일만 조금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은 이제 초등학교 다들 이제 학교마다 개학을 한다 그러니까 4월 5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같이 또 나라가 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아침 경건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라고 하는 경건회가 시작됩니다. 혹시나 거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부평교회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한 8시에서 한 8시 반 사이에 항상 아침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지금 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면 MP3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P3. 그래서 그거를 MP3로 다 만들어 가지고요. 아침 영상 했던 것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은 이제 판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오셔서 그거를 하고 그 수익금은 또 우리 코로나 사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 종료 주일까지 4월 5일까지입니다. 매일 9시에 정시 기도 시간을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오늘 밤부터는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이제는 충분히 연습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시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에 찍어서 구역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지난번에 찍어서 올리신 분들도 이번에 좀 다른 샷을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을 같이 또 영상으로 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손세정제 무료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변에서 참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격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전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